신약성경 277페이지에 있는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4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먼저 읽고 14장 12절을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14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4장 1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가, 조금은 불편한 이야기이지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앨런 크라이더라고 하는 미국의 신학자이자 목회자이고 역사 신학자이신 그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하나가 초기 교회와 인내의 발효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 이후에 기독교의 400년 동안의 초기 기독교의 모습을 이제 서술을 하고 있는데 그 초대교회, 초기 교회의 그 성장에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기 교회가 왜 그토록 성장을 하게 되었는가? 성장의 요인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초기 교회 성도들은 핍박이 많았으니까, 그러니까 선교에 대한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초기 교회가 이렇게 성장을 하지 않았는가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이 초기 교회가 성장했던 이유를 어디에서 찾느냐? 아비투스라고 하는 사회 용어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비투스라는 말의 의미는요, 특별한 삶의 방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비투스입니다. 아비투스, 특별한 삶의 방식이나 태도의 뜻이 있는 것이 아비투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저자가 초기 기독교 내 성도들의 특별한 삶의 방식과 태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진 결과로 나타난 것이 인내였다라는 것입니다. 인내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받으셨던 것처럼, 그때 인내하셨던 것처럼 인내가 초기 기독교 공동체 내의 성도들에게 인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죄인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랫동안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인내, 그 인내가 초기 기독교 성도들의 삶의 특별한 태도이고 방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나온 결과가 인내였다라는 거예요. 그 인내로 말미암아 초기 교회가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가 성장이 멈췄습니다. 부흥이 멈췄습니다.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아비투스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했었을 때에 우리도 아비투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특별한 삶의 방식과 태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 부흥과 성장이 멈춰졌는데 그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라고 했었을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좀 충만해져야 되지 않겠는가.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성장하고 부흥하는 그런 소망을, 그런 기대를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다라고 했었을 때에 몇 가지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어떻게 되는가? 성령 충만인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몇 가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이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초월적이고 자연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나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4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에 무엇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까? 은사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잖아요. 은사와 관련된 내용. 여러분, 은사와 재능은 다른 거예요. 은사와 재능은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데, 은사는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11절에 성령께서 나눠주신다라고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은 받는 거예요. 선물로 받는 거예요. 내가 애를 쓰지 않더라도 갑자기 우리 하나님께서 은사를 선물로 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능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만 이건 내가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느냐? 축구선수 이영표 씨가 그의 책을 통해서 이 재능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재능을 주셨다. 그런데 그 재능을 노력과 인내 그리고 시간으로만 찾을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데 이건 내가 금방 알아요. 이게 방언인지 예언인지 병 고치는 은사인지 은사를 받으면 금방 알아요. 근데 재능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키울 때 그 자녀들의 재능이 무엇인가, 달란트가 무엇인가, 이거 금방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노력과 인내와 시간으로만 찾을 수 있는 것이 재능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조금 다르죠. 은사와 재능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사를 받으면 무슨 생각을 하느냐? 신비롭다. 신비롭다. 왜 신비롭게 생각하느냐?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갑자기 방언이 터져요. 방언이. 내가 외국어 회화를 공부하지도 않았는데 이상한 방언이 막 터지는 거예요. 랄랄랄랄라 하면서 막 터지는 거예요. 예? 그 방언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어떻게 저런 은사를, 어떻게 저런 방언을 할까? 신비롭다. 어떤 분들은 병 고치는 은사가 있잖아요. 기도하면 병 고침을 받아요. 신비롭다. 신비롭다. 예언을 해요. 앞날에 대해서 맞춰요. 예? 신비롭다. 신비롭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신비롭다 여기 있는 그 생각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갖게 되느냐?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그걸 가지고 내 영적인 권위로 사용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 병 고침의 은사를 받은 분들, 가르침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 여러분 이런 은사를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은사 받지 못한 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저 사람은 기도 많이 하니까 성령으로 충만받아가지고 은사를 받았으니 저 사람의 신앙과 믿음은 대단하구나 해가지고 높여요. 높임받아요. 그 높임받은 은사를 가지신 분들은요, 그걸 가지고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한국교회에 팽배하게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빈야두 운동이라고 하는 90년대 초반까지도 이 빈야두 운동,
이게 이제 순복음 오순절 계통의 순복음 교회가요, 이런 걸 강조를 많이 했어요. 지금은 이제 빈야드 운동이라고 하지 않고 신사도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이름이 바뀌어졌는데, 이 빈야드 운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기도하면 막 쓰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자가 막 설교를 하다가 바람을 불며 갑자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뒤로 막 제껴져요. 넘어져요. 끄떡도 않고 그냥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능력 있고 막 성령 충만한 분이 막 설교하다가 그냥 막 넘어져요. 기도하다가 안수받다가 넘어지고 입신이 막 일어나고요. 뭐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요. 빈야도 운동, 신사도 운동, 성령의 뭐 역사가 일어났다 해가지고. 근데 특징이 있어요. 빈야드 운동의 특징이 짐승의 소리, 그 다음에 쓰러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하거나 바람을 불면 넘어진다거나, 그리고 거룩한 웃음이 있어요. 짐승의 소리가 뭐냐면요, 성령으로 충만받으면 벌써 목회자가 음성이 틀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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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게 막 성령으로 충만받으면 목소리 긁는 소리 있지 않습니까? 그 조용기 목사님이 잘하지 않았습니까? 샬라샬라 하면서 그 짐승의 소리. 이게 아모스 3장 8절에 있는 하나님이 사자와 같이 부르신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이 사자와 같이 부르신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사자는. 그런데 그 사자라고 하는 그 부르짖음을 여기에다가 인용을 해가지고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벌써 목소리가 틀려져야 된다. 그리고 기도하면 쓰러지고, 이 거룩한 웃음은 누구의 웃음이냐? 아브라함과 사라의 웃음이에요. 100세 때에 하나님께서 자식이 없는 그들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음성을 듣고 웃었는데,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웃음이 거룩한 웃음이니까 우리도 거룩한 웃음을 쳐야 된다 해가지고요, 이렇게 웃음을 지으면 거룩한 웃음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웃을 때. 우리 한번 웃어보십시오. 거룩한 웃음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 충만 받으면 목회자도 능력이 있어서 병 고치고 쓰러뜨림을 당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에 대한 이해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며 성화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이해가 있습니다. 그렇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고 철저히 회개하고 성화,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모습을 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있는 말씀 읽어볼까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면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책망한다라는 것은 내가 죄인이구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는 완전한 무능력한 자가 나구나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으로 닮아가려고 애를 쓰고 수고하는 거예요. 예전에 어느 여자 집사님이 믿지 않는 남편을 놓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도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가정에 믿지 않는 분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 집사님도 남편을 놓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이 남편이 갑자기 당신 교회 간다고 하는데 나도 오늘 가서 예배를 좀 드리고 싶다.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이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해가지고 이제 같이 신나게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처럼 이제 자리에 착석을 하고 기도하고 주보를 받는데, 오늘 목사님이 어느 본문을 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실까 이 여자 집사님이 궁금해가지고 주보를 받는데,
주보에 보니까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창세기 5장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그게 이제 주보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5장을 읽어보면 읽다가 잠들어요. 읽다가 잠드는 구절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 누구는 누구를 낳고 죽었더라. 누구는 누구를 낳고 몇 살에 죽었더라. 누구는 누구를 낳고 또 몇 살에 죽었더라. 죽었더라. 이런 얘기만 나오는 것이 창세기 5장인 거예요. 이 집사님이 큰일 났다. 오늘 내 남편이 처음 와가지고 은혜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죽는다라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한다고 하니 막 초조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망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배 끝나고 돌아가는데 남편이 부인에게 운전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다음 주일에 내가 당신 다니는 교회 등록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날 설교가 뭐라고요? 죽었더라. 그 설교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자기는 막 초조했는데 이 남편이 가면서 등록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등록할 마음이 생겼느냐고. 그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다 죽는데더라. 누구도 죽었고 보니까 올해는 살더라. 아담도 900 몇 세에 살았고 무드셀레도 900 몇 세. 올해는 살더라. 올해는 사는데 죽더라. 근데 누군가가 나한테 와가지고 너도 죽는다. 이놈아, 너도 죽는다. 누군가가 와가지고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나도 죽겠구나. 오래 산들 나도 언젠가는 죽겠구나. 그럼 내가 살아야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강력한 역사가 이루어졌던 거예요. 너도 죽는지라가 이 남편에게 강하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왔던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 이 남편이 술, 담배를 끊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인생 내가 어떻게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아갈까 기도하고 부인과 나누고 그러면서 봉사활동 다니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사람이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가치가 바뀌어지고 의미가 바뀌어지고 성품도 바뀌어지고 삶의 자세와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이 성령의 충만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받으면 내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성화의 단계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담고자 애쓰고 수고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가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성령 충만해지면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지면 내가 죄인 된 것을 깨닫고 성화의 단계로 이르고 내가 변화의 삶을 사는구나.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던 거 한 가지가 있어요. 알지 못했던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헌신과 봉사로서의 이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2장 4절에서 11절에 은사가 나왔는데, 여러분,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목적, 그거는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재능은 나를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달란트는 나의 성장을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은사는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사용하느냐?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위해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7절에 있는 말씀,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뭐라고요? 유익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세 번역 성경에서는요, 공동 이익을 위한 것이다. 공동 이익을 위한 것이다.
교회의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선물로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 받은 분들은 자신의 영적인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은사를 사용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은사는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받아가지고 은사는요,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데 그 은사가 사용되어지더라. 그러므로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공동체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게 되는 길로 나아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지금 여기까지 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세평리 7개 마을의 유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머물러만 있는 거예요. 가정에만 머물러 있고,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고, 교회 밖으로 확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을과 내 일터와 내가 거하고 있는 곳까지 그곳에서 헌신과 섬김과 희생의 모습들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불편하지만 행복한 불편함으로, 차가운 시선에서 따뜻한 시선으로, 손해를 감수하는 사랑으로.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로 확장해 가려면, 성령으로 충만받아가지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나아가려면 전제되어야 될 조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불편해요. 그러나 행복한 불편함을 가지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차가운 시선에서 따뜻한 시선으로, 따뜻한 시선을 가져야 공동체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내가 섬길 수도 있는 거예요. 손해를 감수하는 사랑, 이 사랑을 가지고 공동체 내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화면을 보시면 카톨릭의 이태석 신부님 돌아가셨습니다. 대장암 말기로 투병을 하시다가 돌아가신 분인데, 아마 이태성 신부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만은, 이분이 아프리카 남수단에, 그 내전이 일어났던 그 남수단에 가셔가지고 의료 봉사를, 이분이 의사이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신부로 서품을 받아가지고 이 아프리카 남수단에 가가지고 의료 활동을 하게 됩니다. 가서 이 아프리카 남수단 내전으로 인해 가지고 뭐 상처 입고 그런 분들을 막 치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학교도 세워 가지고 아이들 교육을 시키는데, 여러분,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가면, 중학교를 가려면은요, 이 책을 읽어 보니까 120km를 가야 중학교에 입학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가난한 나라에 가가지고요, 의료 봉사 학교 세우고 그러면서 얼마나 열심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자기 자신이 그 병들어 그렇게 몸도 바짝바짝 말라가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가가지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대장암 말기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때 이분에게 교육을 받았던 아이들이 지금도 한국에 와가지고 의과대학에 입학을 해가지고 의사로서 그렇게 지금 공부하는 분들이 꽤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 친구들의 비전이 뭐냐? 나도 이태석 신부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한국에 와가지고 의학을 공부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공통점이 다 그거예요. 나도 이태석 신부와 같은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이태석 신부를 이끌어서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슈바이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1952년도에 이번에 이제 노벨상을 수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 알버트 슈바이처는요, 이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삶 가운데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모로서 항상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생명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던 것처럼 너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쭉 자라면서 보니까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결단을 하게 돼요. 내가 30세까지 공부를 하고 30세 이후에는 인류를 위해서 내가 봉사하리라. 그래서 어릴 때에 교회에 이제 오르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배운 거예요, 오르간을. 그래서 그 오르간을 가지고 연주도 하면서 또 이제 돈도 벌고 그러면서 이제 학업에 매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30세까지 학업에 매진을 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21살 나이에 기숙사에서 잡지 하나를 보게 되는데 어떤 잡지를 보냐, 어느 선교사님이 쓰신 글귀를 하나 읽게 되었던 거예요. 그 글귀가 뭐였느냐? 이곳에는 의사도 없습니다. 약도 없습니다. 의사이신 분은 이곳에 와서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어느 선교사님의 간단한 글이 실려져 있는 것을 이분이 보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글을 읽고 결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30세까지 학문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30세 이후에 인류를 위해서 내가 봉사한다고 했는데 30세 이후에 내가 의학을 공부하리라. 의학을 공부하리라. 해가지고 이분이 정말로 30세 이후에 의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36살 나이에 의학 박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나이에 어디로 가느냐? 아프리카 가봉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가봉에 랑바레네라고 하는 마을에 가서 의학 봉사를 하게 됩니다. 의료 봉사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아프리카 가난한 사람들, 말라리아에 거하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이제 치료를 하게 되었던 거예요. 화면을 보시면 이게 슈바이처 박사가 마지막으로 세운 병원이고 그 안에서 수술을 했던 수술실 모습입니다. 예, 이게 지금도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럼 얼마나 허술합니까? 병원 건물 자체도 허술하고 수술실도 뭐 이런 수술실에 누가 수술을 받겠습니까? 근데 그 나라가 그렇게 형편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런 병원 건물도 세우고 또 이런 곳에서 마지막으로 수술을 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여기서 치료를 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1952년도에 노벨상 평화상을 받고 그 받은 금액을 이 병원을 짓기 위해서 기부를 다 했던 거예요. 마지막까지 인류를 위해서 봉사했던 분이 슈바이처 박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능력받고 죄에 대해서 깨닫고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기까지가 우리가 머물렀는데 공동체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는가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마을을 위해서, 한국 사회를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어떤 비전과 어떤 꿈을 가지고 하는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에 나 중심으로 내가 잘 되어야 되고 내 자식들이 잘 되어야 되고 여기까지가 우리의 생각인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나가 아니라 너로 가는 거예요. 이웃으로 가는 거예요. 공동체로 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청년들, 우리 이제 학생들도 있는데 여러분들 꿈과 비전이요, 나를 뛰어넘어 너로, 이웃으로, 국가로, 인류를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아가야 되는 거. 예. 제가 제 아들들한테, 딸한테 그래요. 세계로 나가라, 세계로 나가라. 우리 때는 그렇지 못했으니까 너희들 때는 다 세계로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콧방귀를 안 껴요. 어떻게 해외를 나가냐고. 뭐가 돼야 돼? 나갈 길이 있다.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 그 세계를 향해서 나가고 세계를 위해서 일하고 인류를 위해서 일하고 이게 성령으로 충만을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거기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것이 멈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더 세계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 여러분들의 삶도 여러분 안에서만 있지 아니하고 사회로 나가고 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하고 이 안에 있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 더 큰 꿈을 꾸게 해달라고 세계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